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바로 인내와 기다림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그 본성상요, 항상 결과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빨리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조급한 성미인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자체를, 그 축복의 모든 과정 자체를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야곱의 축복의 결과, 그 인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가 추구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최종 형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결과물에 아마도 생각이 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야곱에게 의도하시고 또 그 모든 과정들을 스킵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스텝 한 스텝씩 인내하면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 복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야곱이 복의 통로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야곱이 본성적으로 좀 이기적이고 자기를 추구하고 남을 속여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이었다면 그 성품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그 결과라는 것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약속하실 때는 그 결과가 모순되는 나의 성품이 항상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이 되는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정이라고 하는 그 무수히 짧은, 무수히 많은 단계들을 거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여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새겨지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죽으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다 지나보면 결국에 그것이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이 완성되고 그 결과물이 나에게 들어오게 만드는 정말 빼서는 안 되는 그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에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말을 남겼냐면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번 죽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어렵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
단 한 번에 지셨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준비한 기간은 30년이었어요. 33년간 사역을 하시고 또 태어나서 그 일상적인 모든 인간의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예수님이 인내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33년만 인내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타락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을 기다리고 인내하신 겁니다. 그 모든 단계들이 모이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 단계들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축복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도 33년을 인내하셨고 결과물은 마지막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물만 생각해요. 십자가 한 번 지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역사에 무수히 많은 기다림과 인내를 십자가로 지신 겁니다. 예수님도 33년 그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인내로서 견디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요, 과정의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반드시 인내를 통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내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는 무엇이고 또 인내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선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나겠다, 이제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했던 타이밍은 14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 14년의 타이밍은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라헬을 위하여 7년, 레아를 위하여 7년. 무보수로 봉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주시면 다른 품삯을 요구하지 않고 그 아내만을 위하여 14년을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4년이 다 지났을 때 이제 비로소 그 땅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가 바로 이제 요셉이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11 아들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야곱이 너무나 고되게 삶을 살았다. 어떻게 14년 동안이나 그렇게 무보수로 일을 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14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라반이 한 번 더 붙잡습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은 것을 알겠으니 나와 조금만 더 머물겠느냐. 그래서 일하게 된 추가적인 기간은 6년이에요. 그래서 총 합치면 20년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양을 가지고 품삯을 정하는 장면은 나머지 6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20년을 봤을 때는 참 야곱이 딱하다. 자기 집을 세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그 20년의 세월 동안요, 12지파 중에 11지파를 이루는 11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나니까요. 근데 이 기간의 속도를 생각해 보면요, 상당히 빠른 기간입니다. 우리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계산이 맞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14년 안에 11아들이 태어났다 이러니까 그 아내가 매년 그 아이를 낳았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린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아내 2명과 여종 2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들이 다 태어났다는 거. 상당히 빠른 속도라는 거죠. 뭐 그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의 아들들의 근간을 이루는 대부분의 그림들을 이 빠른 속도로 이루셨다는 것은요, 결코 느린 속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볼 때는 야곱이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견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의미 없이 견디는 것 같은 그 시간, 정말 너무나도 느리고 지루한 것 같은 그 시간에요, 가장 빠른 속도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언제나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왜 필요했을까요? 에서가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서의 화가 조금 누그러지면은 리브가가 분명히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다시 데려오겠다, 야곱에게 신호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누구 찾아온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에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칼을 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화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는 데까지도 2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에서를 찾아라 갔을 때는 400명의 그 남 장정들을 거느리고 에서가 야곱을 찾아온 것으로 볼 때 어느 정도는 묵은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최후에는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눈물로 껴안게 하셨지만은 얼마나 그 감정에 골이 깊었는지 그만한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인내와 연단의 시간으로서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야곱에게 연단이 필요했던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또 자기의 아내였던 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속였어요. 그 상처를 보면서도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상처가 떠오르는데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용서하기 위해 애를 썼겠습니까? 그 용서의 시간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그 용서의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야곱이 단순히 용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자기가 속임당한 그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속이고 돌아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만약에 자기가 속은 것만 억울해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이겠어요. 자기도 똑같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받은 걸 생각하다 보면은 불현듯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야곱아, 너도 그랬잖아. 너도 그랬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집요하게 씨름을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소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 내가 당하는 상처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준 상처를 하나님이 고스란히 내게 거울로 비추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인 성숙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당연스럽게 요구하는 것을 나는 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찌르시면서 내 인격 안에 있는 모순을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순을 해결하셔야만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서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삶 속에는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20년의 세월 동안 날마다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지루하고 의미 없고 정말 더디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차근차근 착착착 흘러가게 하신 커리큘럼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떠나가게 하시는 마지막 타이밍도 보면요, 정말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이제 떠날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마지막 아들은 누구였죠? 요셉이 아니라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왜 베냐민까지 보고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베냐민이 태어날 때 라헬이 죽습니다. 자기 아내를 잃는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라헬을 정말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면요,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면 바로 에서라고 하는 큰 정말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를 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극심한 정말 격렬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그 트라우마를 함께 견뎌내면서 그 영적 전쟁을 치르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 20년의 세월 동안 이루신 일도 정확한 타이밍에 의거해서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요, 야곱이 떠나는 타이밍도 아주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야곱의 영적인 리듬, 야곱의 삶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모든 것들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이거 정말 너무나 지체되고 있어, 너무나 늦어지고 있어, 하나님 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의미 없는 기다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할 때 반드시 뒤돌아보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일을 모두 다 거쳐가고 나면은 나중에 반드시 복귀를 해야 돼요.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나에게 기다리라 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것을 반드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달콤한 인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보니까요, 야곱이 이제 떠나려고 했을 때 라반이 굉장히
그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더 일해라, 내가 너의 품삯을 정해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또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라반이 굉장히 끝까지 인색하고도 간교하게 야곱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점박이 양들, 염소만 챙겨주겠다라고 계약 조건이 맺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온통 흰 양만 주는 거예요. 정말 순백의 양들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점이 있거나 검은색 양들은 거리를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흰색 양들만 가지고 그 안에서 태어나는 이제 점박이 양들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는 절대로 여기서는 점박이 양들이 태어나지 않을 거야. 아마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검은 양들, 점박이 양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품삯으로 정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요, 야곱이 그 부당한 노동 조건, 그것을 왜 받아들였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노동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 있었는가? 보니까요, 야곱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면서 인내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요, 흰 양들만 딱 받아놨어요. 그리고 흰 양들만 치면서 그 안에서 점박이 양들이 태어나면 네가 가져라, 이 라반의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억장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삼촌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야곱이 그렇게 대응하지 않고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지난 20년간 삼촌의 양들을 치다 보니까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흰 양들끼리 있다고 해서, 짝짓기를 한다고 해서 흰 양만 태어나더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점박이 양이 태어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 유전 법칙을 통해서는 우리가 깨닫게 된 바가 있잖아요. 멘델의 법칙. 열성인자가 숨어있기 때문에 우성인자에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숨어진 열성인자가 나중에 나올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학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야곱이 20년 동안요, 야곱의 양을 치면서 정말 성실하게 자기의 양을 치는 것처럼 그 양을 살핀 겁니다. 짝짓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양이 어떤 양과 짝짓기를 하는지, 그것을 다 트랙을 한 거예요. 정말 면밀하고 세밀하게 자기 양처럼 관찰하지 않았으면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인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하다는 것을 항상 신뢰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인내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아 가라,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이것은 내 양이야, 이것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을 때 야곱의 눈에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들이 주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흰 양들 사이에서도 이런 양들이 나오는 거야. 그것을 야곱이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내 속에서요,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만 행복해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공허한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요,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즐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부지런히 역사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도 그 타이밍을 깨닫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찾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인내의 시간들을 정말 원망이나 불평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정말 자기의 양을 섬기는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하듯 모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열쇠를 받아드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